네, 오늘 영접하고 대접하라, 영접하고 대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제 거의 끝나게 되는데 21장까지 하면 사사기가 끝나는데요. 이 사사기의 여러 그 모습들을 보면 이제 사사기 전체 주제는 이겁니다.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제 좀 전에 며칠 전부터 계속 본 17, 18장에는 이제 종교적 타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한 사건, 제사장이 타락하고 미가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단지파가 타락하고 하면서 종교적 타락이 나옵니다. 오늘 이미 다 살펴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19장부터는 윤리적 타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이름으로는 부르고 있었어요. 주여 주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불러 나가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마음의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 타락이 실제로 어떻게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계속 보시면 19장, 20장, 21장 보면 이 윤리적인 도덕적 타락이 결국 어떻게 한 이스라엘의 지파와 지파 간의 전쟁까지로 이어지는가, 분열로 이어지는가, 이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에서 그치고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윤리적 타락과 교회 분열과 패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것이 왕정 시대로 이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라는 왕이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분열과 윤리적 타락의 그 시작의 부분,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지만 한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어느 정도는 용인되었습니다. 자, 자기의 첩이 행하여서 자기 처가로 이제 도망을 가죠.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넉 달 동안 있으니까 이제 레위인이 자기 처 데리고 올라오고 가서 위로하니까 장인이 굉장히 환대합니다. 아마 이제 딸이 싸우고 자기 집에 와 있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그 사위를 굉장히 환대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3일 동안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 어른이 좀 더 쉬고 가라고, 좀 더 먹고 기운을 돋우고 가라고. 장인이 정말 사위를 사랑해서 그런 건지 딸 때문에 그런 건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 딸 좀 잘해달라는 그런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5일째가 되니까 5일째 아침에 또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좀 더 먹고 가라고, 저녁 되니까 또 자고 가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또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하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꽤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요즘같이 무슨 모텔을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찾는 문제에 이제 이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처음에 가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첩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주 소도시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부스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아직은 그 땅이
이방 민족들이 사는 그 땅이었죠. 그 땅이 딱 가까우니까 거기를 먼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보세요 이러니까 종이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보시면 종이 주인에게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여기서 좀 하루 머물죠.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자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에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딴 곳에 가자. 우리 이스라엘 동족이 있는 곳에 가자. 이렇게 해서 기브아로 내려갑니다. 얼핏 보면 괜찮은 말 같고요. 또 괜찮은 기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보다는 동족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이 지금 환대와 영접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좀 우리를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종이 그러자고 그러니까 가서 실제 기브아에 이르게 됩니다.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참 예상치 못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해가 집니다. 14절에 보면 해가 진 상태에서 기브아에 유숙하게 이제 15절에 보면 나아갑니다.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자, 이게 뭐예요? 그래 동족이 왔으니까 당시에는요,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제가 출애굽기 2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 나그네가 아니라 동족 나그네입니다. 동족 나그네. 그러니까 집이 없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이스라엘에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던 바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누가 그들을 영접하느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한 노인이 오는데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자,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행하다가 한 사람도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 집에 재워주는 사람이 없는데 동네 사람 만난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 만난 겁니다. 당신 그 지역 사람이냐고, 당신 부산 사람이냐고, 당신 광주 사람이냐고, 나도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사건에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장인어른도 딸하고 관계 있으니까 자기 사위 어떻게든 먹여서 보내고 이 사람 잘 대접해가지고 자기 딸한테 잘 대해줘야 되고, 이 노인도 이 사람 잘 대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연이에요. 지연, 혈연, 지연 이런 걸로 영접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이전에는 그것들이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데 윤리적 타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안 되면 아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도 기준이 누가 되느냐? 내가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병원에 가거나 중요한 일을 하거나 그때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약한 자가 있으면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죠?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건 뭐 지연이 아니고 학연이 아니고 혈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어린아이를 데려오니 예수님 만져주시면 하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꾸짖으면서, 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막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섬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누구시냐, 왕이 누구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예수님 맞습니까? 이 사사기는 철저히 자기가 주인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내가 주인된 모습. 누구를 영접한다, 누구를 대접한다,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이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영접이라고 정의합니다.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죠. 주인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닌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싸울까요? 왜 사람들이 분열될까요? 왜 가정이 파탄날까요? 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을 똑바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왕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왕을 모시는 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우리 주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레위인 스스로도 타락한 사람이고 그를 영접한 의인도 그러하였던, 그리고 그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이곳 역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철저하게 이것들이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혹시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즉 이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휴일입니다. 가정과 또 여러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섬김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왕 대신 주님을 모셔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